이 시간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지금도 힘들게 연단받는 주의 종들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 시대 때 80년대 초에 신학교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굶어서 배고파하는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를 걸어서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온다는 사람, 또 우리 위의 선배들은요, 사당도까지 남산에서부터서 쭉 걸어서 사당도까지 집으로 오고 사당동에서 남산까지 걸어서 다니면서 배고파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서 모질게 연단 받을 때에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더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기도원 가면 보통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굶으면 돼. 은혜도 사모하지만 기도원 가서 돈 없는 사람은 굶으면 돼요. 수도꼭지 털면 생수는 펑펑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일이나 4일,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면 배고프지요. 정말 배고파요.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차비 외에는 없어요. 오살레 기도원 식당에 가서 한 바퀴 빙 둘러보면서 죽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김치 냄새를 맡고 한 번 맡고 오는 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천천히 구경하는 것처럼 몇 바퀴를 돌아가면서 식당의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 길가에 있는 식당들이 있으면요, 와, 곰탕 냄새, 갈비탕 끓이는 냄새 기가 막혀요. 오늘날도 말하면 죽여줍니다. 얼마나 그 냄새가 맛이 있던지. 또 그 다음에 그 창문 안에다가 샘플로 이렇게 짜장면도 만들어 놓고 뭐 우동도 만들어 놓고 갈비탕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샘플이 있잖아요. 그때는 맛있는 음식보다 갈비탕, 육개장, 비빔밥 그게 주류였습니다. 바깥에 서서 한참을 쳐다봐. 차 올 때까지 쳐다보고 또 춤 꼴깍 삼키고 또 쳐다보고 침 꼴깍 삼키고, 그리고 차 오면 집으로 와서 집에서 죽 끓여주는 것을 먹고 속을 달래고 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배 부르지 않지요? 또 샘플로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그 음식을 내 속으로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음식을 구경만 했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옛날에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은 자녀들이 신발도 다 떨어지고 학교 가면 그냥 무릎에 구멍이 뻥뻥 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헤어진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 나 지금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 생각납니다. 한참 걸어서 학교를 오는 그 친구인데요. 얼굴이 항상 이렇게 새카매 좀. 영양가 있는 걸 못 먹어서 1년 내내 그 친구의 도시락 반찬에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마늘쫑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잘게 톡톡톡톡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간장에다가 담그나 닦고 한 가지 갖고 오는데, 내가 그 친구하고 한발을 하면서 1년 내내 옆에서 봤습니다. 마늘 장아찌 잘란 거 그 간장에 절인 거 그 한 가지만 먹어요.
내가 봐도 애가 타더라고. 그래서 저걸 먹고 살까 맨날?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할아버지나 우리의 아버지나 부모가요, 농사가 많이 있거나 재산이 넉넉하거나 회장이거나 사장이 되면 자식은 배를 굶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좋은 학교는 못 갈지언정 절대로 배를 고른 일이 없어요. 넉넉하게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아십시오. 저도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시골의 부자, 일부자.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시골의 부자, 똥부자라고 그래요. 맨날 소똥 만지고 돼지똥 만지고 사람똥 손으로 만지고 갖다 붓고, 그래서 시골 부자, 일부자, 시골 부자, 똥부자라고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별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요, 인생을 없는 자를 갖다 부어서 있게도 만들어 주시고, 낮은 자를 하나님이 뒤집어서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기도 하고, 유명하지 않던 사람을 유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주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다윗처럼 왕으로 올려서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받은 축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음식 냄새를 맡고 음식 구경을 하고 해도 배가 안 차고 양이 안 차고 흙이 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더라면, 영적으로 오늘 이후로부터는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축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부함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려면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고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올해는 그 축복을, 약속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 축복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받아서 누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축복에 받는 길은요, 첫째, 부모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거든요. 야곱의 형이 에스입니다. 야곱이 큰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눈이 안 보여요.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귀는 열려서 목소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데 못 알아봐, 못 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다 돼간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부인 되는 리브가한테, 야곱의 어머니지요, 가서 아들한테, 큰아들이 에서 아닙니까?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다.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에게 축복을 받아라고 하시오. 부인한테 그래요.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큰아들 에서는 맨날 돌아다녀
사냥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바깥으로 도는 사람이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늘상 집에서 어머니가 이걸 하면 이걸 도와주고 저걸 하면 저걸 도와주고 아주 그냥 딸처럼 그렇게 엄마한테 잘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나중에 항상 그때는요 장자에게 축복을 했거든요. 나중에 내 남편이 죽을 때 장자한테 축복이 가지 않도록 둘째 아들 쌍둥이인데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그 차예요. 두 번째 아들 야곱한테 이 축복을 주고 싶다. 왜? 어머니가 그 마음에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의 어머니가 아들한테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한테 야곱아 가서 짐승을 갖고 와라. 얼른 잡아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받자. 네 형은 맨날 바깥으로 산으로 들러가서 잡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큰 아들은 바깥으로 산으로 들러가서 짐승을 잡으러 가는 사이에 그의 어머니는 야곱한테 짐승을 잡아오라.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부인이 남편의 기호를 잘 알잖아요. 맛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 큰아들 에서는 털이 아주 그냥 왕성하게 난 사람이에요.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그 털을 갖다 붙였어. 에서처럼 털이 듬성듬성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래요. 목소리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참 이상하다. 이리 와라. 손을 만져봐. 손에 보니까 털이 엄청 많아요. 큰아들이거든. 큰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몽땅 다 빌어줍니다. 정말 하늘과 땅의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번성과 번창의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물질의 부유함으로 다 축복을 몽땅 다 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7장 30절 말씀에 27장 죄송합니다. 자, 27장 몇 절입니까? 제가 뭐 잘못 적었나 봐요. 보면 이삭이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했다. 얼마나 축복하느냐? 남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축복으로 다 축복으로 빌어주고 맙니다. 나중에 장남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혼자서 막 그냥 양념을 발라서 구워서 맛있게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 별미를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벌써 별미를 다 먹고 축복 다 했다. 아니 아버지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울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도요 그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게 하나도 없다. 몽땅 다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다. 울면서 축복을 받기를 구하여도 그가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야곱이요 어머니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몽땅 다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몽땅 다 받았어요.
이게 야곱되고 거부가 되고 잘 되는 첫 번째 동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복을 많이 빌어주십시오. 네. 아니 입 둡다 뭐해요? 그냥 축복 기도하세요. 열심히 축복 기도하세요. 저는 늘 말씀드려서 알지만 나는 주님을 믿다가 6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신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맨날 금식하고 죽 먹고 금식하고 죽 먹고 날마다 철하기도 하고 성경을 갖다가 울어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회개. 네.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기도하고 울고 붓고 울부짖고 회개하면서 왔습니다. 얻은 결론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 끝나는 것이다. 세상으로 가면 사단한테 잡혀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몽땅 다 매 맞을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일만 했어요. 예?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것만 내가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나 믿음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갈 테니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가문의 운명을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사오니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요 성경 보면서 그냥 엉엉 울어서 혼자서 동굴에서 엉엉 울고 또 엉엉 울고 하나님 그냥 울어가면서 여러분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게 막 진류가 통하는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고 언제 눈물이 그칠 새가 없어요. 맨날 울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한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 고추 달린 놈은 무조건 목사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사모입니다. 요즘 하도 여자도 목사가 많이 돼서 뭐 사모하든지 목사하든지 간에 좌우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추 달린 놈을 먼저 주세요. 나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 주세요.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사모로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길을 안 가면 하나님이 주고 패고 주 패서라도 목사 만들고 사모나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은혜 받고 뱃속 깊이 하나님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손주가 둘 오잖아요. 애들이 오면 한시 기도나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집사람 데리고 와서 기도 받으러 그러면요, 다른 이야기는 그냥 적당히 해요. 귀에 대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아주 귀에 박히도록. 그리고 가끔씩 아이스크림이나 돈 주면서도 나중에 뭐 해야지? 목사님요? 그러면 줍니다. 그럼 딸들도 오면 그냥 귀에 대고 하나님, 엄마처럼 사모님 되게 해주세요. 할머님처럼 사모님 되게 해주세요. 지가 사모가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기도가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예수 안에서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곱한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금방 그 부가 됐습니까? 아니요. 20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17에 팔려가서 30에 총리가 되잖아요. 13년 동안 걸렸습니다. 어려서 그가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네. 11곡식당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자기 곡식단한테 다 절을 해요.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11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뒤에 이루어짐. 어려서 그랬으니까요. 한 25년 뒤에 이루어지네요. 네. 7살 때 그랬다고 그러면 10년을 보태면요 13년, 23년 만에 이루어지네요. 결국은 축복의 비전과 응답을 받고 나서 2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12살 때에 블레셋의 장군을 넘어뜨리고 그가 30년을 연단을 받습니다. 모세는 훈련을 받는데 왕실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있는 쪽에서 40년 내서 8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위대한 지도자, 300만 명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형이 오기 전에 얼른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형 에스가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빌어줄 복이 없다 그래요. 그 아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혼자 사는 이야기를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얼른 야곱아 보따리 싸. 형이 저 방에 들어갔으니까 막 억울해서 울고 있지 않겠어요. 얼른 도망가. 바단 나람에 있는 네 외갓집 자기 엄마 자기 집 리브가의 집으로 얼른 가라. 외삼촌 집으로 가서 피해라. 안 그러면 에서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근데 에서는요 나중에 집을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산족의 왕이 돼요. 에돔 족속의 임금이 됩니다.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이 돌아오는 길이요 요르단 길입니다. 요르단이 그 산지 능선제 그걸 왕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왕도라고 그럽니다. 왕이 다니는 길. 거기에서 몇 년을 20년을 군사를 길렀습니다. 칼제비 400명을 모아서 길러 놔놓고 야곱이 오기를 하늘 품고 기다렸습니다. 오면 그냥 못 베어버린다고. 근데 자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엄마가 아마 이렇게 이렇게 보자기 하나 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갔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올 때 창세기 32장에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사 2때나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수백 마리 짐승이 크게 2때나 나누어서 자녀들하고 종들하고 엄청나게 때리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갔더니 2때나 큰 짐승떼를 2때나 나누어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도망갈 때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니까. 밤이 됐습니다. 야곱이 이 돌멩이가 이렇게 적당하게 있길래 거기에다 그냥 누웠어요. 돌을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었으니 이제 막 급하게 도망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영계를 보여줍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 보달까지 사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모든 걸 다 받아서 올려드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또 축복을 천사들이 가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직접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느냐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한테 내가 줄 것이니라. 다음 14절에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 땅의 티끌처럼 퍼져나가서 동서남북에 너의 후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14절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족속들이 야곱하고 너의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고 네가 여기 출발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 20년 뒤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건 내 거다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감동 요거 이건 내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처음 믿고 막 기도할 때 비전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 때 산에서 3년을 살고 철학기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골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서서 훈시하던 거 이렇게 요만한 거 크지도 않고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단 위에 내가 서서 보면대 같은 걸 놔놓고 설교를 하더라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서서 막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몇 명인지 모르겠어. 꽉 찼어요. 죄야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주의하는데 내가 내 손을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여기까지 팔꿈치까지요. 이게 1큐빗입니다. 50cm. 공식적으로 45에서 55인데 평균 50cm입니다. 여기서 1큐빗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건요, 이게 쇠를 빨갛게 담그면 노랗게 되는 건 1200도 1300도 되면 그건 이제 녹는 시점이에요. 빨갛게 되는 건 750도에서 850도 그 사이가 빨갛게 됩니다. 대장간에서 빨갛게 해가지고 막 대장장이 이렇게 두들기는 그 온도가 그 온도예요. 손이 그냥 이렇게 빨갛게 막 쇳덩어리 닦는 것처럼. 내가 서서 쭉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불을 받아서 막 타다다다 뛰더니 나중에 막 가슴을 치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났고 막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또 한 50m 100m 더 지나가서 또 손을 들고 쫙 그러면 또 불 받아가지고 막 뛰고 굴르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온 큰 운동장을 다니면서 나는 한 게 없어요. 쫙 그러면 벌금 이렇게 손은요,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데 막 그냥
운동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뛰고 회개하고 동해 자복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친구 목사,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 한 사람이요, 저녁에 같이 기도할 때 그 친구는 또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 환상을 봤대. 그런 이렇게 큰 강단 위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이 머리에 이렇게 화로 불을 갖다가 타고 있는데 여기에 빨간 불이 이글이글 탔을게. 그 화로에서 불이 타서 마치 성화가 타는 것처럼 목사님, 전도사님 머리에 그렇게 이런 화로 위에 불이 빨갛게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맥이 갔습니다. 또 우리 장모님 이우덕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강도사 고시 합격을 하고 강남에 인사하러 혼자 갔어요. 그 직장이 있으니까 갔더니 그러더라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그 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 강단 위에 서서 기도하는데 딱 4만 명이 모였더래요. 4만 명이 쫙 모였는데 뭐 우리 교회가 4만 명이 될지 아니면 내가 4만 명 모이는 곳에서 집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4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람하고 나한테 있는 데서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유명한 은사자를 만났는데 그 나주에서 만났는데 그 은사자 기도 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주 큰 중이 나올 것입니다. 그냥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는 큰 중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를 위해서 맨날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교회다 헌금하고 참 어려운 시절,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힘겹게 해서 자녀를 기르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약속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한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15년, 요셉은 말이 13년이지요. 약속의 꿈을 받은 지는 그 한 10년을 보태면 23년에서 25년 정도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씨를 심고 그 씨를 잘 자라고 관리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잘 관리해서 그 열매를 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 약속의 축복. 기도하면서 거머쥐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고 확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빌어준다 그 말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자, 이제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너무너무 생생한 하늘 보좌를 닿는 그 사닥다리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이 축복을 약속하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눈 뜨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주변에 가서 큰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탁 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래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돌멩이 1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12기념비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물에다가 수장시킨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불을 주셨잖아요. 불 받고 은혜가 뭐고 다 잊어먹고 까먹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은혜를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아주 하나님이 쓸 계획 때문에 내가 살아서 목사 이루고 있지요. 내가 만약에 사명이 크지 않거나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지옥갈 사는 것 같으면 나는 벌써 죽어도 10번은 더 죽었어요. 벌써 못 살아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교회를 죽이니 살리니 목사님을 갖다 모가지를 비트느니 어쩌니 장로들 맨날 그냥 다리를 갖다 분질이 이걸 갖다가 그 6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쓸 사람이라 그렇게 3년을 뼛속까지 회개를 시키고 나서 여기까지 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야곱이 서운하여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그래요. 서운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갈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 먹을 것을 내게 주면 떡을 주면 오늘은 이런 기도 안 해도 나가면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조상들이 기도해서 우리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고 갈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입힐 옷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양이면 양으로, 염소면 염소로 전부 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지요. 8절부터 저 12절까지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거라. 시험해 봐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교회는 작년에 선교비가 5억이 나갔습니다. 정봉인 장로님 맞지요? 재정부하고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요 선교비 1년에 5억 보낸 교회 여러분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큰 교회도 그렇게 못해요. 교회가 뭐 어렵고 뭐 밥 먹기 살기 힘들어서 아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왜 나의 집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들어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물질이에요. 자, 목사를 갖다 그냥 불러와서 설교시킵니까? 밥 먹여야 되고 채워야 되고 살게 해야 되잖아요. 교육자들 주일학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그냥 돌아갑니까? 사람이 주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 다음에 이 빛이 그냥 있습니까? 돈 들어가요. 마이크가 그냥 있습니까? 돈 들어가요. 화장실에 가서 그냥 물 내립니까? 돈 들어가요. 식당 가서 그냥 밥 먹습니까? 돈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 하나, 전기 하나, 선풍기 하나, 에어컨 하나 전부 다 돈입니다, 여러분. 전기세가 한 달에 350만 원. 이런 데면 400만 원, 막 500만 원 가까이 전기, 수도세가 또 그냥 몇백만 원.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교회 살림을 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업하는 분, 나라에다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 주민세 말고 뭐 소득세 있고 그러죠. 11조예요.
내가 받은 수입의 모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너희들이 먹고 쓰고 다 하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이 모든 교회를 움직이는데 하나만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아 보라.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11조를 온전히 들었습니다. 옛날에 11조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맨날 술 먹기 바빴지. 뭔 11조는 11조. 내버렸어. 내가 써야지. 애들도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감상금 드리고, 임신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11조 드리고, 또 애들 100일 되면 뭐 반지 들어온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100일 때 다 드리고, 뭐 하면 다 드리고, 또 필리핀 있을 때는 필리핀에서 헌금 드리고, 여기서 여기대로 다 드리고, 어른 예배 헌금 드리고, 또 애가 중학교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때 여기서 헌금 드리고, 2중 3중으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굶고 있습니까? 네, 굶지 않습니다. 차, 제일 좋은 차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주어서 어쩔 수 없이 탑니다. 동학교에 차가 7대 8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사역이 한국교회를 갖다가 15,000교회, 16,000교회를 깨웠습니다. 25%, 30% 깨웠습니다, 한국교회를. 엄청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는 역사를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피같이 귀하고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잘 드리는 믿음과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 꼭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야곱 같은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일어나시고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눈에는
실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난 다시 한번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정말로 말씀을 생각하시며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받은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